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 과정에서 언제나 늘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분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큰 영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내게 예수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평소에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복축제처럼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하면 저 예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렇게 핀잔을 주고 돌아서면서 혹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은 가끔이라도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틈새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쓰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깨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불경스럽게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성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코엘레터, 자기 자신을 내가 솔로몬이다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전도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했죠. 그런데 이 코엘레터는 지혜자 혹은 설교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적당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왜? 앞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놓고 저녁에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럼 그 앞에 노력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부정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은 단어의 어감이나 느낌은 강하지 않더라도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말이 되는 거죠. 단어 하나만 해도 강한데 그 강한 단어가 짧은 문장 안에 5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엄청 강하고 부정적인 표현의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글의 서두에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합니다. 전도서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1장 1절하고 1장 2절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문장이에요. 문장도 기성전결이라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을 타야 좋은 글이 되고 좋은 문장이 되는 건데 시작부터 이렇게 강한 말로 마치 뺨을 때리고 훈계를 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강한 말로 전도서를 시작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느끼기에 이 허무하다는 것이 솔로몬의 온 가슴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실하게, 깊이, 깊이. 야, 참, 삶은 허무한 거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솔로몬 가슴에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본론에 나와야 될 얘기가 시작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강력한 문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삶을 살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60살, 정확하게 60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60대 초반, 거의 60세에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모든 권력과 부를 양손에 쥐고 황금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시작해서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솔로몬만큼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영광과 부귀와 쾌락을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헛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호강에 겨워서 호강에 바친 망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헛되다고 했을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당연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질 날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끝날이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할 그 끝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끝이 바로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이 솔로몬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지난 40여 년간 계속되었던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도 이제 이슬처럼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야 될 때가 찾아온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영광이든 고통이든 그저 지나가는 한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나간 과거였어요. 지금 그게 또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사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어제가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도 모르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임을 솔로몬은 깨달았다. 살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받고 이런 걸 누리고 이 왕을 40년 동안 해서 솔로몬은 너무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막 최고의 행운을 가졌다고 가슴 뿌듯하게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지나가는 순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허무가 밀려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난날의 영광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퇴색하고 몰락하는지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오래 하셨죠. 한때 날렸죠.
아내가 총탄 앞에 죽고 자신도 이름 모를 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몇 사람만 지켜보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차지했던 권력 평생 욕 얻어먹으면서 늙고 쭈그러져서 같지 않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 영광 없잖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그것은 흠으로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재벌 총수들,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공사, 중동 산업이 기적을 이뤘죠. 부도 내고 혼자 외로워하다가 돌아가셨죠. 김우중 대우 회장 이코노믹 타고 햄버거 먹으면서 세계를 경영한다고 뛰어다녔지만 암에 걸려서 초라하게 떠나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인기를 누리던 최고의 연예인들도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가면 그것은 영광이든 고통이든 지나간 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세상 누구보다 큰 행운이었고 만족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사라져야 한다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지 지나간 한순간이며 지극히 짧은 찰나였을 뿐이다 라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왔던 겁니다. 불교의 반야신경에 보면 공적 희색, 색적 희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색이란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다. 이런 공은 색이고 색은 또 공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 물체, 형상, 어떤 사건이나 일을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히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어떤 현상, 그걸 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게 막 진짜 내게 절실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영원히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마음 둘 필요 없는 그런 허상들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비우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진짜 있는 것 같고 내 것 같지만 다 잠깐이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조연하게 살아가라. 그게 해탈이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니까 네가 비우고 네가 드러내고 네가 포기하고 네가 조용하게 살아라. 답을 네가 찾으라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목표 지점 알려줄 테니까 네가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네 걸음으로 거기 오너라. 그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답을 줍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해탈하려면 일상을 포기하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화두를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버리고 또 버려도 다 못 버렸어. 중들도 욕심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삶의 끝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허물을 만났죠. 모든 사람이 다 삶의 끝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사람과
1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입겠어요? 1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잖아요. 더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솔로몬처럼 영광을 많이 누리고 부귀와 쾌락을 다 가진 사람일수록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허무는 더 크고 그 상처는 더 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고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려고 피라미드를 그렇게 지었잖아. 그러면 솔로몬과 우리의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뭐 왕이고 우리는 서민이고 뭐 같은 게 없잖아요. 한 가지는 같아요.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그도 죽음 앞에 맞서야 되고 우리도 죽음 앞에 맞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도 허물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허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공평합니다. 모두가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는 공평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참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삶의 그 마지막에 허무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적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의 그 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래도 그것이 가장 평균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허물을 줄여주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많은 지혜자와 철학자들이 인생의 끝이 이럴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대한 준비 없이 이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허무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나친 욕망과 잠깐 머무르는 젊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런 코너에 문제에 봉착할지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렇게 늙으셔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병중에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아버지를 간호하면서도 나의 마지막이나 나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생각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안에 팽배한 그 욕망에 지금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뇌가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뇌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뇌는 비서실장입니다. 뇌는 자기 주인의 심기까지 관리합니다. 우리 주인이 죽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뭐 나이 젊은데 내가 다 이루어 가야 될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뇌는 주인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변명거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왜곡되는 거죠. 욕망에 치우치는 거죠. 그걸 주관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어요. 영은 마음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가끔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또 다른 양심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영의 소리거든요. 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고 마음은 내 생각, 의식, 내 지식, 내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마음과 영이 싸운다. 그럼 어느 쪽이 더 강해지느냐?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게 강해진다.
계속 욕망만 생각하고 욕망대로 살고 욕심에 들떠서 살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영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면 영이 강해지죠. 그럼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이 통제되면 육체의 욕망도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솔로몬은 그렇게 해결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네 생명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불교하고 다르죠?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네 삶의 끝이 허무하지 않을, 두렵지 않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한 세상 잘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삶의 과정에서 내가 너를 목자처럼 인도할 것이다. 그 얘기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체력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가끔씩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손을 잡고 나이 많이 들어서 허무와 공허와 노인의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잘 헤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초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